예, 성경에 무슨 요절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 귀하고 또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 그래서 살아있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시시각각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이때는 이게 요절인데 또 다를 때 가보면 그게 왜 요절일까? 스스로에게 또 그럴 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60번째 요절, 우리가 106구절을 16주제로 이렇게 뭐, 그때 이태원에서 전도 가려고 외국인들 전도하려고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은 막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책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코란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옛날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태원에 있었거든요. 바로 거기에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딱 기독교를 서술하면서 요절을 이제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16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래도 큰 틀을 그때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오늘은 이제 네, 그 60번째 로마서 8장 30절 아마 너무나 또 자주 우리가 나누고 또 설교 때도 말씀을 제가 하는 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가 어렵다 하신 자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바로 구원 서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뭐 저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쓰나 할지 몰라도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원 서정이란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하여튼 새로웠어요. 안 들리던 어떤 그 서정이 뭘까? 아니 뭐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서정이란 말을 모르는 바는 순수할 때 서자하고 이정표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순수란 뜻인 거는 알겠는데 저런 말을 쓰나 그냥 순수라 하면 안 되냐. 순수 맞습니다. order 영어로 하면 순수입니다. 구원 순수라 하면 되는데 서정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조금 우리가 예쁜들의 더 좀 심오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원 서정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그렇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요. 칭의는 뭔가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데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단어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보면 거룩하게 된다가 내가 애써서 거룩하게 된다. 또 의롭게 된다가 내가 뭐 잘해서 의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가 끝내 내가 나를 완성시켜서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제 그렇게 혹 읽힐 수가 있고 또 완전히 내가 하는 건 아니라도 뭔가 내가 거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적인 은혜거든요. 전체 구원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좀 다르게 더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음. 이렇게요. 또, 거룩해진 은혜를 누림. 또 뭐요?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게 구원의 순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은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러면 창세전에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데, 의로움과 영화로움 사이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해짐의 완성이 영화롭게 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거룩해진다는 말은 없어도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은 없어도 당연히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가 요절이라고 하면 30절로 하지만 2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라. 사실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도 저것도 좀 힘든 것도 또 편한 것도 어려운 것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만 많은 것 같아도 슬픈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날을 그리라 그러면 보통 이제 맑은 날에 잘 보이는 뒷산을 그리지만 맑은 뒷산이 1년에 몇 번이나 눈에 띕니까? 뿌연 안개 가운데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가운데 합력해서 뭘 이룬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쉬운 말로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생명도 생활도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선을 이룬다. 영화롭게 된다. 그 뜻입니다. 사실상. 이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자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저 그냥 그 말씀만 좋으니까 톡 떨어가지고 그저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석하다 보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본뜻의 어떤 그러한 그 깊이가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뭘까요? 다시 29절에 보면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29절에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했다.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정했다. 이 미리라는 말은 뭘까요? 창세전입니다. 인간을 짓기 전입니다. 6일간의 창조 전입니다. 시간 공간도 있기 전입니다. 타락 있기 전이 아닙니다. 아예 창조 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뭘까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과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 이 말은 곧 바로 28절로 올라가 보면 그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의 뜻대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의 뜻대로 미리 저를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실까요? 자녀라고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자녀냐. 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뜻으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셨어 이런 것을 우리가 무조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성경에 한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이라는 말은. 그러나 무조건적이라는 뜻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뜻대로 기뻐하셔서 기뻐하심에 따라 뜻하심에 따라 원하심에 따라 이게 무조건입니다. 왜 그를 기뻐하냐? 오늘도 우리가 오전의 말씀이지만 긍휼이잖아요. 자꾸 우리는 뭔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 착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려 한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의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그거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긍휼. 크게 긍휼을 여기신 것입니다. 긍휼은 무조건인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 예수는 미어 하나 야곱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진노의 그릇인데 긍휼의 그릇으로
거기에서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토기장이가 자기 쓸 그릇을 임의로 빚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28절에 그 부분에 보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동격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성경 읽을 때 요한 1서에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모든 계명과 율법과 우리가 매주 십계명에 하지만 이 두 계명이 이 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매번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걸 우리가 그냥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이 있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신다. 바로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고 예정 중에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고 예정은 선택도 있고 그냥 두시는 유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이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의 뜻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리 아신 대로 전혀 인과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기독교 강요 번역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슨 인문서적 이런 거 책 한 권 쓸 수 있을지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조심스럽지만 요새 동영상도 만들지만 제가 어찌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세요. 다음 주에 태풍 오는 것도 아세요. 언제부터 아실까요? 창세 전에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그래서 겨우 경험한 거 지각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망각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지 않아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고 미리 아신 바 된 대로 정하셔서 아시는 것도 정하시는 것도 꼭 한 가지 말한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바로 그의 뜻이고 뜻하심, 기뻐하심, 원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이게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 여러분 우린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나 비추는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뭐예요? 빛의 근원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빛이에요. 같이 합니다. 참빛. 우리는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랑은 비추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지금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참 이 말 너무 좋잖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아세요. 뭐 우리 직장 생활에도 상사가 좀 미리 알잖아요. 저 사람 이제 가장으로 써야 되겠다. 저 사람 부장으로 써야 되겠다. 근데 부장, 가장은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온갖 요새 지나갈 때 나를 보는 표정이 달랐어. 내가 이번에 승진할 거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심중에 물론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세상이 이런 다 계산 또 이렇게 업적 같은 거 가지고 공정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긍휼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밖에. 아멘? 아무것도 나에게 찾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찾을 게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찾을 것은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죄가 더한 것밖에 안 보여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나에게 뭐 있는 걸 찾으면 없는 것만 보여요. 나에게 지혜를 찾으면 미련만 보여요. 나에게 강한 걸 찾으면 연약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의 강함이 사람의 여호와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여호와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결국 하나님만 우리가 높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 구원 가정의 은혜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나누죠. 우리가 어떻게 나눕니까? 진리 가운데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되다. 그래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다시 한번 우리가 28에서 30절까지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선택. 이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긍휼, 그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신 선택한 자를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불가항력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도 믿음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게 바로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구절은 항상 믿음도 영접도 부르심에 내가 무슨 제가 지렁이 이야기했죠. 지렁이 살려주려고 막 장마 끝나고 또 장마 끝나면 지렁이 있잖아요. 끝까지만 뭐 발부듯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살려주려고 해도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생명으로 끌고 가신 거지. 내가 뭐 하나님 따라갈게요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꼭 함께 볼 것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 이 말씀과 꼭 함께 볼 것은 바로 정하신 선택한 자를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하죠. 그것도 불가해진 은혜예요.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 옮기는 겁니다. 저 억지로 구원받은 거예요. 동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의롭다 한 자를 거룩은 없다고 해도 거룩은 들어간다 그랬죠. 왜요? 영화가 성화의 완성이니까. 그러면 뭘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합력이라는 뜻이에요. 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전체 은혜가 다 하나님의 선이다. 그때 합력입니다. 이렇게 28절 30절 같이 보는데 꼭 한 구절 32절 항상 30절에서는 32절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러한 은혜가 왜 주어지느냐. 그저 그냥 하나님은 그래 할게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값을 치르시죠.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내주셨다는 것은 생명이고 뒤에 모든 것은 바로 성하고 삶이고 그래서 생명도 생활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30절과 32절 꼭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의고 생활의 의고 살아남의 의고 살아감의 의고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칭의도 성화도 은혜요. 영화도 자연이에요. 영화는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정구원 가정이 다 은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신 대로 미리 정하시고 때가 참 경륜을 쫓아 부르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또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주기까지 하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